2023년 5월 3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233면에 있는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의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이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라는 진술로 시작됩니다.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와 바산을 격파하며 전진하여 1절에서 진술하는 모압 평지 여리고 맞은편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압 지역을 다스리는 왕은 본문에 등장하는 십볼의 아들 발락입니다. 아모리와 바산을 꺾고 온 이스라엘이 많고 강한 것을 보며 모압 왕은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발락이라는 이름의 뜻은 약탈자, 침략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약탈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그 두려운 상황을 벗어나 보려고 극복해 보려고 유명한 발람이라는 복술가를 부르게 됩니다. 5절을 보면 발락이 사신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치고 있는 이 지점은 모압 지역입니다. 여리고 맞은편이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부돌이라는 곳을 설명할 때 강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강가는 유브라데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강가 연안에 위치한 부돌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발람, 그가 얼마나 유명했으면 한 거리로는 대략 600km 정도 떨어진 이 모압 지역에까지 잘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왕 발락은 사신을 보내어서 발람을 초대합니다. 그 이유는 6절에 기록된 대로 모압보다 이스라엘이 강하니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발람 너의 저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겨보겠다. 이것이 발락의 의도였습니다. 이런 왕의 명을 받고 발락 왕의 명을 받고 갔던 모압의 장로들과 당시 모압이 지배하고 있던 이 미디안의 장로들은 발람에게 전할 복채를 챙겨서 발람에게 왕의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고 놀라운 것은 발람의 반응입니다. 발람은 자신을 초대하는 왕의 말을 전해 듣고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사신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대답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분명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 선지자인데 그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대언자로 묘사하고 있어서 오늘 본문만 딱 잘라서 보면 발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좋은 선지자라고 착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내일 본문에서 더 확인하게 되겠지만 그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점을 치는 그 복수랭이에 어떤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전략적인 의도였고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일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 그에 대한 평가를, 발람에 대한 평가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를 평가하면 탐욕에 눈이 멀어서 두 마음을 품고 위선적인 순종을 하는 선지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이 약속하는 보상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발람의 모습을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술책에 발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발락의 사신들이 가지고 갔던 것은 물질이었죠. 그런데 만약에 발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선지자였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는 그들에 대해서 단호히 책망하고 쫓아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8절을 보면 그들의 계획을 다 듣고 난 후에도, 그들의 아주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은밀한 계략을 다 듣고 난 후에도 사신들을 자신의 처소에 머물게 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물론 그 정도 멀리 왔으니 하루쯤은 자게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대적자들을 정말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면 바로 내쫓는 것이 맞겠죠. 그는 선지자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려주겠다라고 그런 말을 하면서도 이미 그의 마음에는 불순한 동기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세력과의 결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습니다. 1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걸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한 번 거절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발락은 더 높은 고관들을 많이 보냅니다. 사람만 많이 보내지 않았죠. 더 많은 재물과 권한을 가지고 왔습니다. 발람,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제안을 들은 발람은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덜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그는 불순종의 여지를 남기죠. 19절에 그는 사신들을 다시 자기의 집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마치 이 발람이라는 점쟁이가 이렇게 거절한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이렇게 한쪽으로는 자기의 주머니를 이렇게 열어서 여기를 채우라, 더 잘 채워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발람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모압으로 갈 것을, 그 초대를 응할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만 전하고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의 메시지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발람이 가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것뿐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람이라는 위선적인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선지자의 어찌 보면 이 겉으로 쓴 가면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후의 내용을 통해서 그가 위선적인 선지자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배경 속에서, 또 이 본문의 이 한 걸음 뒤에서, 이 본문의 이면에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위선적인 선지자를 사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그들의 계획에 동조하지 말라고 발람에게 선을 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복을 빼앗을 수 없고 저주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마치 발람이 좀 더 강조되고 더 두드러지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발람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분명하게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과 동행하시며 보호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본문과 같이 그 여정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들로서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의지나 노력이나 심지어 기대나 요구도 없었던 그런 영역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따라서 지금 성실하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겉으로만, 보이는 곳에서만 약속을 지키는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배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발람은 겉으로 보이기는 성실하고 신실한 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 그 겉으로만 보이는 곳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백성이 차마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느끼는데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못 느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영역,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쏟아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부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선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며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위험과 시험을 막으시고 때로는 시련조차도 악한 자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위 종교의 영역에만, 내가 경험하고 인지하는 영역에만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마시고 내 한계를 넘어, 내 기대를 넘어, 내 시야를 넘어 일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이를 통해 더욱 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선인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악인을 사용하셔서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동시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그때는 몰랐지만 깨닫지 못했지만 지나와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이 지금 우리가 당한 현실도, 우리의 하루하루도 때로는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것 같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때로는 악한 일들이 벌어져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일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금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모든 상황을 통해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도우실 것을 믿고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찬양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